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하십니다.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아멘. 모세 광야의 40년 동안의 모세의 삶의 방식은 우리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모세의 삶의 방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고 사는 삶이었다 그랬어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믿음의 정의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믿고 살았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하는 사람도 맞는 얘기고, 봤습니다 하는 얘기도 맞는 얘기. 못 봤습니다 하는 얘기는 육안으로 못 봤다는 얘기고, 봤습니다 하는 건 믿음으로 봤다는 얘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본다는 것은 바로 뭐냐? 내 육안으로 하나님을 봤다 하는 사람은 이건 이제 정신병원에 가야 돼. 그러니까 성경의 약속은 뭐냐면, 믿음은 뭐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다시 말하면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본 것 같이 믿고, 이 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이 앞에 계신 것을 본 것 같이 믿고,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할 때도 바로 하나님이 여기서 딱 서 계시다고 생각하고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계신 것 같이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이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것 같이 믿고 그렇게 이제 살아갔다. 그래서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은 그런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장에 모세가 아주 당당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음으로 인해서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어떻든 의지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입술로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입술로만 하나님 믿고 이게 아니라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예전에 예수 안 믿을 때나 예수 믿을 때나 우리의 삶이 전혀 변화가 없지. 그럼에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거짓말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증표가 없는 믿음은 거짓말이다.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를 만났으면 만났다는 증거가 뭐냐?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예수를 만난 증거로 뭐가 어떻고 이건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성경에 하나님 예수 안 만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를 만난 다음에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내 삶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했는가. 삶의 가치관이 바뀌면 당연히 삶의 패턴도 바뀌는 거예요. 삶의 패턴이 바뀌니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세상 사람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아이고 저 사람 교회 다니던 야를 착해졌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아, 교회 다니면 착해지는구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살아가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것 같이 믿고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같아야 되겠어요? 달라야 되겠어요? 그 당연히 다르지. 하나님을 본 사람하고 하나님 못 본 사람하고 어떻게 삶이 같겠어요? 천국을 본 사람하고 천국 못 본 사람하고 삶의 목표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지, 당연히 다르지.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천국을 네가 천국 가봤냐? 라고 핍박하는, 천국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과 삶의 어떤 모습이 동일하다면 그 사람도 천국을 못 본 거죠. 그러니까 천국을 우리는 봤어요. 뭐로 봤냐? 믿음으로 봤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것 같이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모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것 같이 그 믿음으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러므로 해서 모세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엄청난 변화가 뭐냐? 오늘 여기 3절에 나오는 3절에, 자, 우리 크게 한번 3절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모세를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온유함과 모세를 일치시키질 못했어요. 연상을 못했어요. 모세를 바라보며 온유함을 연상을 못했어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그 당당하게 그 어떤 두려움의 대상인 바로의 왕과 상대해서 그 앞에서 호령을 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바다를 쫙 흐르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냈던 사람입니다. 목마르다니 바위를 때리니 바위에서 물이 철철 쏟아졌어요. 이런 현상만을 봐도 모세를 딱 보면서 모세의 그 위엄, 모세의 그 어떤 뭐랄까 그 어떤 그 권세, 이런 것은 연상이 돼도 모세의 온유함 이런 것은 별로 사람들이 연상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은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한 거예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더라. 쉬운 말로 말하면 이 세상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 중에서 제일로 온유하더라 그 말이에요. 모세가 원래 온유했어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것 같이 믿고 살다가 변화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원래 모세가 40세에 그 혈기를 감당치 못하고 그 애굽 사람 때려 죽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지금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그러니까 결국 온유함이라는 것은 과연 뭐냐? 온유함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듯이 믿고 살 때 변화되는 모습, 이것이 온유함이다. 온유함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것 같이 믿고 살 때 변화되는 삶의 모습이 온유함이다 그 말이에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데서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냥 사람이 원래 착하고 원래 그냥 뭐랄까 그냥 순하다고 할까, 순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약간 헛밥 빠진 사람 같고 이런 사람을 온유하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나는 그의 도구다. 이 겸손함에서 나오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엄청난 그 일을 하고 막 그 하나님과 대적되는 어떤 존재들하고 대항할 때 얼마나 무섭게 싸웁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모습만을 보고 모세의 온유함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의를 내린 거예요. 온유함이라는 것이 뭐냐?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는 거예요. 조금 뭐 능력 있고 조금 더 실력 있고 조금 더 뭐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온유함이 아니고, 온유함은 뭐냐? 온유함은 오늘 이 말씀처럼 온유함이라는 것은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듯이 믿고 사는 삶의 변화의 결과로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을 인정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에 맡기고 사는 삶,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삶, 이것을 온유함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와 맞서 싸우는 동안에도 그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 거듭된 바로의 어떤 뭐랄까 이제 그
변심에 시달리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뭐 보낸다고 했다가 또 금방 반변해서 안 보낸다 했다가 또 재앙이 떨어지면 또 보낸다고 했다가 안 보낸다 했다가 또 재앙이 떨어지면 또 보낸다가 안 보냈다, 계속 변심하는 그 바로 앞에서 모세의 태도를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그가 왜 얼마든지 엄청난 그 어떤 재앙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하고는 조금도 다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은 그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면서 그 바로하고의 영적인 대결을 하면서도 그는 한 번도 본인이 혈기를 내서 어떻게 하질 않아요. 단지 본인은 메신저로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뭐냐?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서 일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서. 눈이 많이 옵니다. 눈이 많이 왔더니 빗자루를 가지고 앞마당을 쓰는 거예요. 쓰는데 이게 뭐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어떻든 잘 안 쓸려. 눈이 안 쓸려. 그랬더니 빗자루가 성질을 내는 거야. 빗자루가. 이 빗자루를 어떻게 꺾어 버려야 어떻게 써야 해요? 빗자루는 눈이 쓸리든 안 쓸리든 빗자루는 성질 안 냅니다. 왜 안 내냐? 그 빗자루를 잡은 주인이 쓴다는 것을 분명하기 때문에 성질나면 주인이 성질내야지 빗자루가 성질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그래서 내가 일을 하는데 내가 하는 것이다 하면 성질납니다. 하다 보면 성질납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또는 하다 보면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문제에 부딪히고 하다 보면 성질납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의 마음이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예전엔 불쌍한 자기 동족을 바라보며 자기가 왕자로서 뭔가 마음에 걸리니까 이걸 한번 어떻게 해볼까 하다 보니까 사람을 때려 죽였는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분명히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온유함이, 그의 온유함이 얼마큼 온유했냐? 지면에 승하더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은 오늘 민수기 12장 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건조하네요. 바로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이제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버렸어요. 더 이상 버틸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들을 놓아줍니다. 그런 히브리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6월절에 그 어떤 감격을 넘어서 드디어 이제 애굽을 탈출해 나옵니다. 탈출해 딱 나오는데 그 사람들 보내놓고 나서 또 바로의 마음이 변신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병거를 몰고 그 히브리 민족들을 치기 위해서 뒤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만을 하고 또 원망을 하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 엄청난 역사를 보고도 또 그 바로가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또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 모세를 원망하며 다시 또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우리 저 지도자 따르지 말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그 막 모세를 죽일 듯이 원망을 합니다. 그때 모세는 한번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봅니다. 13절 모세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봅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향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게 모세의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 애국 군대가 쫓아오든 뭔 문제가 생기든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가 가졌던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광야의 40년의 생활을 이끌어 나갔어요. 이렇게 원망하던 어떤 이 히브리 민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는 괜찮았습니까? 광야에 들어가서 또 원망합니다. 고기가 없다고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원망할 때마다 모세는 그 히브리 민족을 대항해서 혈기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하냐? 모세는 하나님께 나가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바로 그 모세는 어떤 경우든 그들이 히브리 어떤 광야의 생활 속에서 끊임없는 원망과 비난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는 그냥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갑니다. 갔더니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가지고 우리는 저쪽에 가서 보니까 완전히 우리는 메뚜기다. 도저히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데는 우리가 점령할 만한 땅이 못 된다라고 와서 부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자기가 살던 동네로 또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종살이하던 그곳에서 정말 바로 앞에 쓴다는 건 목숨을 내놓고 서는 거잖아요. 죽을 것을 각오하고 바로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으로 싸워 이겨 그 백성들을 끄집어낸 그 지도자의 입장에서 조금 힘들다고 다시 돌아가자고 하고 그 모세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모세는 그들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그래서 성경을 쭉 보면 그 모세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온유했는가? 그 히브리 민족을 대하는 그 어떤 방법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는 온유함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어떤 온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오늘날로 말하면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군 통수권자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히브리 민족들은 모세를 알기를 우습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만 좀 문제만 있으면 모세에게 뭐라고 원망하고 뭐라고 지도자를 바꾸자고 하고 뭐 다시 돌아가자고 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 히브리 민족들이 말이 좋아 히브리 민족이고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민족인데 사실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산 사람들이에요. 430년이면 지금부터 얘기하면 우리 조선시대 조선 한 중반도 넘어가는 시대에가 바로 지금부터 한 400년 전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지역에 가서 그들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어떤 지역으로 이주해서 400년을 살았어요. 거기서 태어나서 살고 저 남미 같은 데 가봐요. 여러분 대개 무슨 광복절이니 뭐니 이런 절기 때 되면 특집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이렇게 하는 거 보셨죠? 그런데 가서 사는 사람들 무슨 고려인 무슨 사세니 뭐니 어쩌고 저쩌고 이미 얼굴도 변해버리고 말도 못하고 얼굴도 변해버리고 완전히 그 나라 사람인지 이 나라 사람인지 구별도 안 되잖아요. 말이 좋아 한국 사람이라고 하니까 한국 피가 흘렀다니까 꼬리야 하지. 그게 그 사람도 그 나라 사람들이지 그게 무슨 완전히 그쪽에. 이 히브리 민족들도 이미 430년 애국에 살았기 때문에 이미 음식도 애굽 음식이 그에게 맞는 거고 풍습도 애굽이고 그들의 신앙 종교심도 애굽 사람하고 동일하게 애굽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이 자기의 고향이 가나안 땅 그쪽이 팔레스틴 땅 그쪽이 자기네 원래 조상의 고향이라고 하는 걸 그들이 뭐로 알고 살았겠어요? 그냥 자기가 사는 곳이 이곳인 줄 알고 살았던 거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자. 말이 좋아 가자 하니까 쫓아나왔어요. 그래서 광야를 나와서 40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냥 우리가 성경대로 말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거기 자기가 살던 430년 동안을 터잡고 살던 그 땅을 나오기가 그렇게 쉬웠겠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바로를 완악하게 해서라도, 여러분 바로를 완악하게 한 중요한 이유를 잘 보면 누구 때문에 바로를 완악하게 한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바로를 완악하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돌이키려게 하려고 10가지 재앙을 퍼붓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놀래가지고 쫓아나오는 거예요. 바다를 갈라야만이 그들이 놀라서 더 이상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냥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바다를 꼭 갈라서 건너게 하신 거예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한 거예요. 430년 동안 이미 그들은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보이지 않자 즉각 금송아지를 만져서 우상 섬기는 그들을 한번 보라 그 말이에요. 이미 애굽 사람화 돼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갑자기 자기 고향을,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야. 사람은 누구나 나그네 삶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자기 고향에 딱 있어야지 나그네 삶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고향에 비록 종살이를 하더라도 그게 몸에 배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에 편하게 살던 사람들을 느닷없이 광야로 끌고 와서 40년 동안을 그렇게 끌고 다니니 고기가 없다고 불만하고 뭐가 없다고 불만하고 마누를 못 먹었네, 부추를 못 먹었네, 정력이 떨어지네, 별 쓰잘데없는 불만을 다 해가면서 그게 뭐냐, 가기 싫다는 거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지. 다시 백홈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끌고 가려니 얼마나 가기 싫은 걸 억지로 끌고 가는데 그들에게 불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뭔 일인지 하고 싶은 거 할 때는 기뻐요. 하기 싫은 거 하려면 불만 많아요. 계속 불만이 나오는 거야. 그 히브리 민족들의 그런 불만을 만약에 모세가 예전에 그냥 한 주먹에 애굽 사람 때려 뉘던 그 성격으로 이끌었다면 모세가 먼저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 하나님께서 그러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이 모세에 가득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마음 가운데 그게 그 예전에 그것보다는 그 이후에 변화된 모습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모세는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항의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누구에게 항의해요? 눈에 보이는 모세에게 항의하잖아. 모세에게 항의하잖아. 계속 모세에게 항의하잖아. 저는 제가 이 모세를 살펴보면서 제가 뭐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은 한 번도 안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가 잘 깨달으실 줄로 믿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누구의 모습이 보입니까? 에?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누구 모습이 보여요? 김익현 목사가 보여? 누구 모습이 보여?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그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준비하는 사람도 하다 보면 또 회개도 하고, 또 듣는 여러분에게 또 받은 바를 함께 나누면 여러분도 그걸 보고 그거는 뭐 3,5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해당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 모세오경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다를 가르고 튀어나왔을 때는 너무나 감격스러웠는데 그것만 건너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걸 건넜더니 40년의 고통스러운 기간이 남아 있는 거야. 그 고통스러운 기간이. 우리는 알잖아요. 왜 그 40년의 고통스러운 기간이 왜 필요했던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마침내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고, 마침내, 다시 말하면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출애굽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거룩한 민족으로 성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거룩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이 오합지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와 버리면, 가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순간에 이들 전멸해 버리지 어디 짝에 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30년 동안 그 종살이던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않냐고 40년 동안의 광야의 훈련을 시키는 건데, 훈련이라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이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 그래도 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대로 됩니까? 인간의 생각대로 됩니까? 모세의 생각대로 됩니까? 아니에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모세는 믿었어요. 그래서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뭐가 어떠든 저떠든 모세의 마음은 항상 온유했다. 항상 온유. 그렇기 때문에 이 오합지졸들, 이 사람들을 종살이하던 이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나온 건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 흔한 말로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 하룻강아지 법 무서울 줄 모른다고, 그것도 모르고 모세가 과연 누굽니까?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인데,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 직접 픽업해가지고 그를 사용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족인데, 그것도 잘 모르고 그저 모세에게 불평하고 뭐하고, 뭐 지도자를 바꿔서 다시 하자고 했었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했었고, 거기서 어떻게 끄집어내는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자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니 진짜 복장 터질 일이지. 그런데도 중요한 사실은 그 모세가 그것을 하나님의 그럴 때마다 그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가면 했다. 온유하다는 것이 뭔가를 또 깨달아.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물어가며 하는 것이 온유한 것이구나. 내 생각대로 내가 막 그냥 가도 내가 힘 있는 대로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가며 하는 것이구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어가며 하는 것이구나. 그래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계속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세를, 왜 이들이 이렇게, 야 이게 모세가 대단한 사람인데, 우리 같아도 그렇죠. 지금 모세가 만약 여기 딱 나타나면 감히 모세 옆에 그림자라도 밟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은 그렇게 모세를 우습게 봤나? 제가 이 출애굽기 이 모세의 일정을 쭉 살펴보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모세가 가졌던 자기의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그가 백성 앞에서 군림하지 않았어요. 쉽게 하면 백성들이 볼 때는 이게 막 무슨 권위주의를 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끔찍 못하게 보니까 막 옆에 와서 그림자만 밟아도 막 죽여버리고 막 이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그때 그 무서웠던 바로를 통해서 봤던 그런 리더십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습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우습게 본 거예요. 뭐라고 하면 예예하고, 뭐라고 하면 예예하고 하니까 아주 우습게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모세에게 덤벼들고 대들고, 그럼에도 모세는 항상 그걸 참고 또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변화시킨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면 그 위기 옆에 있는 자신의 어떤 생각과 판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뜻을 구했던 모세에게 진정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 모세의 온유함이 잘 드러나 있어요. 자, 12장 1절부터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랬어요.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하는 거, 재혼.
구수 여인과 재혼을 합니다. 그 여인을 취했더니 미리암이 누구요? 모세의 누나예요. 아론이 누구요? 모세의 형입니다. 모세의 누나와 형이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1절만 보면 이유는 딱 나옵니다. 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을까요? 구수 여인과 결혼하는 것 때문에 비방한 거예요. 그런데 2절에 가면 원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2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해서 쉽게 하면은 비방하고 모세에게 지금 뭡니까? 뭐라나 모세를 비방합니다. 모세에게 이제 대드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어떤 이유는 구수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본심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썼어요. 왜 모세에게 비방하고 모세를 업신여기고 모세에게 대들었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쉽게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를 나눈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들은 뭐냐면 이 당시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어요. 또 미리암도 여자 제사장이었어요. 여자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야 모세 너만 하나님과 만나냐? 나도 만난다는 거예요. 자기도 만난다는 게, 미리암도 나도 하나님과 만난다. 아론도 나도 하나님과 만난다. 너만 하나님과 만나냐? 이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에게 뭔가 허점이 딱 보인 거예요. 그게 뭐냐? 구수여인을 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구수여인을 취한 것을 가지고 비방한 것이 아니라 원래 속마음은 뭐냐? 이게 영적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 너만 하나님과 만나냐? 나도 만난다. 나도 만났는데 왜 너만 자꾸 모세가 어떠니? 모세 너만 어떻게 드러나냐?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이 영적 교만이 이 미리암과 아론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데 미리암과 아론은 그 생각을 잃어버리고 본인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본인도 하나님과 만나고 본인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모세 너만 그러냐 이 말이야. 우리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 나도 오늘날 신약교회, 오늘날 무슨 먼 교회 한다고 하면서 오늘날 이 안티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튜브니 뭐니 어디 막 보면 막 교회를 비방하고 무슨 뭐 교회를 뭐 뒤집어야 된다고 이런 뭐 페이스북이니 요즘 뭐 이 SNS에 엄청납니다. 그런 그룹들이. 예전에는 뭐 기도만 한다고 그런 거 안 보다가 요즘 뭐 여러분도 막 보시죠. 보다 보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만 하나님의 자녀냐? 나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도전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일에 도전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개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직접적으로는 모세에게 대항한 겁니다. 그것도 누가? 자기 누나하고 자기 형이 대항한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관계 빼더라도 이게 민족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인 아론과 미리암이 대항을 해버린 거예요. 일반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이 대항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신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암만 뭐라고 해도 교회가 뒤집어지지 않아요. 교회 어려움 없어요. 교회 직분 가진 분들이 뭐라고 해야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때도 다른 백성들이 뭐라고 한 게 아니라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대한 거예요. 야, 너만 제사장이냐? 너만 하나님과 만나냐? 나도 하나님과 만난다. 그런데 왜 너만 자꾸 어쩌고 저쩌고 하냐? 라고 지금 그것을 불만을 가진 거예요. 나도 좀 한번 좀 어깨에 힘 좀 한번 넣어보자. 왜 너만 넣고 다니냐? 이거에 대한 불만을 가진 거예요. 그때 모세가 직접적으로 생각할 때 모세가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얼마나 모세가 충격을 먹었겠어요. 다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도 아니고 자기 형이, 자기 누나가 그러니.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않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모세가 대항하지 않으니까 누가 대항해요? 하나님이 대항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버립니다.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원래 모세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까지 믿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모세의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게 모세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야, 모세가 뭘 그렇게 온유했다고 그러냐, 살펴보면요, 매사에 보면 모세에게 막 태양하고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를 공격하고, 아니 모세는 원래 모세가 뭐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와서 그들을 뭐 해방시키려 특별한 무슨 뭐가 있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갑자기 그걸 불어서 시키는 바람에 순종해서 하는 일이에요.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세도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도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 하고 싶은 거 따라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 그러면 그 그룹이 뭐가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것을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내려놓고 힘든 겁니다.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성질로 해버리면 뭐 다 뒤집어고 끝나지, 뭐 한 번에 끝나지. 특히 우리가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뭐 목회자라고 해서 다 완벽한 사람이어서 목회자도 부족하고 현찮고, 제가 생각할 때 제일 현찮고 제일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목사를 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 어떤 분이냐면 미련한 자를 들어서 세상의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라, 어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미련한 자, 내가 미련해서 하나님 불렀구나 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다고 자꾸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는 가운데서도 순간순간 그걸 잊어먹고 살아요. 순간순간. 그러다 보면 어느 때면 섭섭한 일도 있고, 어느 때면 승질나는 일도 있고, 어느 때면 짜증나는 일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내가 따라감으로 내 삶에 변화가 나서 내가 온유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인가 라고 자문자답을 해보면, 이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얼마 전에 우리 여기 장 회장님하고 식사를 같이 했어요. 식사를 하는데 저보고 그래요. 아유, 이거 내가 지금 목사 안 하기를 정말 잘한 것 같아. 난 잘한 것 같아. 왜냐, 이 교계 회장을 하다 보니까 온유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라. 이게 온갖 세상에 온갖 이 교회 모든 컴플레인은 다 들어오지, 이걸 어떻게 감당하고 살겠느냐 이 말이. 그러니까 참는 거예요. 또 참고 견디고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유하게 해서 변화시켜야 편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심리학자인 조지 사이먼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 심리학자가 무슨 얘기를 딱 하는 거 아니, 그 사람이 온유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역경과 권력과 이런 것을 한번 줘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에게.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온유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 사람의 인격이 탁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에이브러함 링컨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이 역경은 잘 견딘다. 권력을 줘봐라. 그래, 권력을 줘봐라. 역경은 견뎌. 역경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건 어떻게든지 의지력을 하든지 뭐하든 믿음으로 하든지 견뎌낸다는 거예요. 링컨이 한 얘기. 그런데 역경이나 유혹이나 권력을 줬을 때 과연 그 사람이 어떻게 견디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난다. 그래, 가만 생각하면서 저도 어떻든 이제
목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항상 그것을 내가 이렇게 보면서, 야, 역경은 견뎌내더라고. 나도 그래. 힘들고 어려운 건 어떻게든 견뎌내더라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 견뎠으니까 내가 지금 30여 년을 이렇게 하고 있지. 힘들고 못 견뎌서 벌써 때려쳤지. 목사하면서 목사 안 하고 다른 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다 왜 말이 좋아. 저희들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시치라는 게 있어요. 시치. 이 시치를 딱 할 때, 하기 싫으면 지금 그만둬. 이게 마지막이야. 이제 목사 안수 받으면 그만둬 못 둬. 그래요. 전사는 하다가 아니면 안 합니다 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 안수 받고 나면은 안 한다고도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아마 다 시치하면서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말이 안 한다고 하면 못하니 어쩌니 하지.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지. 그런데 사실은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그 생각조차를 왜 안 하려고 하는가? 너무 힘드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그 힘든 것은 웬만하면 견뎌낸다니까요.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다 우리 나라를 이만큼 만든 것도, 우리 여기 어른들 앉아 계시지만은 이런 나라를 만든 것도 얼마나 근대세의 역경과 고통을 다 견뎌냈습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이 나라를 만든 거 아니요. 젊은 사람들 몰라, 뭘 알아. 다 부자 된 다음에 흔한 말로 누가 그랬다는 거냐, 먹을 게 없었다니까 라면 사 먹지 왜 그랬냐고 했다고 하듯이 뭘 알아.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 건 뭘 알아요. 저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옛날 어렸을 때 어떤 사진 기억은 안 나요. 가끔 사진을 보면 와, 북한 애들이랑 지금 그때 그 사진이랑 비슷하더라고. 내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 지금 북한 애들 사진 나오는 거랑 비슷하더라고. 바싹 감불어가지고 거기 해가지고 서 있는 게 그때 그것이 지금 비슷하더라고. 힘들게 살았어요. 다 힘들게 살았어요. 요즘 MZ 세대니 뭐니 해가지고 기절했다니까 조그만 놈이 말이야. 말도 제대로 못하는 놈이 전화기 가지고 지가 틀어서 뽀로로를 보고 앉아있더라니까. 그래 내가 얘기했어요. 야, 네가 세종대왕보다 낫다. 야. 세종대왕이 죽을 때까지 그런 휴대폰을 만져봤겠어? 뭐 했겠어? 시대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도 바뀐 거예요. 생각도 다른 거예요. 생각도 다르지, 하는 방법도 다르지, 삶도 다르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전 중학교 딱 들어가서부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가르쳤어요. 모든 걸 가르쳤다는 얘기가 아니라 처음으로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저한테 물어볼 게 뭐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는 대로 쫓아다니는데 제가 중학교 딱 들어갔더니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뭔 영어를 묻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우리 아버지를 가르쳐줬어요. 그 이후로 웬만한 건 제가 아버지를 가르쳐줘요. 뭐가 안 되면 제가 와서 하고, 예전에 TV 드르륵 트는 거 그거 잘 안 맞았죠. 채널 안 맞으면 올라가고 안테나 돌려가면서 그거 맞춰주고 제가 다 했지 우리 아버지가 할 줄 아시나? 다 우리 어머니 뭐라 더 모르니까 했는데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는 내가 이제 하자는 대로 이제 나에게 완전히 종속돼서 사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종속돼 살기 시작하더라고요. 전화기 보면 안 돼도요. 제가 고치 이렇게 해서 보는데 안 돼 잘. 제 전화기가 요즘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열으면 뭔가 오작동입니다. 나 작동하지도 않았는데 뭘 오작동이라고. 뭐가 오작동이? 열으면 오작동이래. 그러면 뭐를 위로 밀으면 된다는데 뭐를 미는지 알아야지. 전화는 계속 오는데 받으려고 하는데 뭘 오작동이 안 돼. 밀어도 안 밀려. 우리 아들만 옆에서 딱 물으면 딱 알려줄 텐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못 받고 껐다가 다시 키면 그제서 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제가 못 받은 것처럼 하고 제가 다시 거는 거예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전화기 없을 때는요 정말 믿거나 말거나. 제가 전화번호를 한 200개를 외우고 다녔어요. 놀라지도 않아. 200개를 외웠어요. 200개를. 교인들 전체 전화번호를 다 외우고 다녔어요. 지금은 내 전화번호도 몰라요. 그리고 뭐가 되면 전부 아들한테. 지금 여기서도 뭐 하다가 잘 모르면 미국에 전화합니다. 우리 아들한테 물어봐요.
그 걔가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하면 또 돼요. 그러니까 이제 종속되는 거예요. 종속되는 거예요. 어려워, 힘들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하고 기성세대하고 이게 갭이 생겼다는 거예요. 갭이 생겼다는 거예요. 신앙. 근데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계속 제가 욕먹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욕먹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도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도 갭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하고 우리 하나님 다릅니까? 세상에 사는 삶의 방법은 분명히 달라요. 그 아이들 문화와 우리 문화가 달라요. 근데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2000년째 지금이나 이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매뉴얼은 이거 하나의 매뉴얼은. 근데 뭘 달리 하라는 거예요? 뭘 달리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해를 못해요. 전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도 청년 목회를 했어요. 우리는 항상 초대교로 돌아가자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소리 요즘 안 하죠? 초대교로 돌아가자고 하잖아요. 초대교로. 신앙생활은 초대교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꾸 현대판으로 바뀌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기도하고 몸부림치는데 봐. 청년들 막 몸부림치고 기도하는데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수많은 인간적 방법들이 있어요. 그 방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초는 이거로 돌아가야 됩니다. Back to the Bible입니다. 답답해요. 답답해. 그 모세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많겠는가. 이 생각을 어떻게 이끌어내야 되겠는가. 이걸 어떻게 이끌어내게 되겠는가. 제가 요새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야. 아,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모세를 공부하다 보니까 모세는 힘들고 어려우면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고. 힘들고 어려우면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고. 내가 온유함이 사라졌구나. 어느 순간에 온유함이 사라졌구나. 전 제 자신을 회개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또 인간적인 방법이나 30년 동안 내가 어떻게 했는데 옛날에 이게 됐는데 자꾸 이런 경험적인 생각만 나오니까 내 스스로가 힘들고 어려워. 그 모세를 보면서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믿고 살았던 모세에게서 삶의 변화, 중요한 변화가 바로 뭐냐? 이 온유함이구나. 온유함. 그가 이 세상에 살던 모든 사람보다 제일 온유했다. 그런데 그 후 수천 년 후에 약 1500년 후 이 땅에 모세보다 더 온유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누가 하셨어요? 누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바로 모세보다 더 온유한 이가 오셨으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유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벌써 멸절당했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늘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어요? 그는 얼마큼 온유했느냐?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배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을 배우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원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그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바로 그런 온유함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온유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하지 않고는 어느 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 힘으로 왜 온유하지 않냐? 우리 힘으로 해보려니까 성질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해보려니까. 그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분이 보이는 것처럼 믿고 갔던 모세가 온유해진 것은 어차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따로 삽시다. 어차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크게 합시다. 어차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분명하다면, 어차피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일 아닌데 뭐 내가 굳이 성질 낼 일 뭐 있어? 그래 안 그래? 내일이니까 성질 내지, 내일 아닌데 묻가지고 뭐 좀 얘기했다가 아니면 말아버리면 되지. 하나님이 어차피 하시는 일인데,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모세에 대한 얘기하니까 어떤 앞에 있는 리더들에게만 하는 얘기로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시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입니다. 모두가 모세들이에요. 모두가 온유하지 않고는,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일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겸손해 주셔야 됩니다.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힘들고 어려우면 무릎 꿇으라는 거야. 힘들고 어려우면 무릎 꿇으라는 거야. 힘들고 어려우면 무릎 꿇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이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 이럴 때 우리 무릎 꿇고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물어보는 저와 여러분, 정말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듯이 오늘날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더라 하는 위대한 축복의 말씀이 임하는 거룩한 신앙생활 감당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그 일은 우리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입니다. 어차피 주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어차피 주님께서 역사해야 될 일입니다. 이 주님께서 하셔야 될 이 일 앞에서 온유하지 않고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 무슨 직책을 가져서, 내가 거기에 대한 무슨 권한을 가져서 뭐를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 권한이나 사용하려고 하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오리까, 이럴 때는 내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이럴 때는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정말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인격이나 어떤 인간의 도덕심이나 이런 것까지는 불가능한 일인 것을 저는 잘 알고, 여러분도 잘 알고, 저의 인생을 통해서 힘들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힘들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보이는 것 같이 믿고 사시죠? 정말로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믿고 사는 거 아닌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길은, 지금 내가 나에게 닥친 역경을, 나에게 닥친 여러 가지 유혹,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떤 권력을, 나는 그 앞에서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 시간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준 은사가 있는데, 주님이 나에게 준 실력이 있는데, 내가 이 실력과 은사를 가지고 나는 과연 그 앞에서 온유한 자입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좀 사용하신다고 해서 내가 그 앞에서 과연 온유한 자입니까? 과연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서 이 개혁의 거대한 물결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과연 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맡기셨다 해서 우리는 과연 교만하진 않고 오만하진 않고 과연 온유한 자입니까? 주여, 이럴 때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아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수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